맛있게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나오셨던 우리 서대문의 비주얼 형제님들 얼굴 보면서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마이크 잡던 그 직업을 했잖아요. 이 마이크 잡으면 깡패라고 뭐 나와 그러면 막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고 이런 걸 알거든요. 근데 참 형제님들이 그 형제 사랑으로 이 세 분들이 그냥 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야,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일들을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을 겪어본 적이 없고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비행기가 다 모두 다 막히고 국경이 막히고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이 시에서 저 시를 못 넘어가게 블록이 쳐주는 그리고 막 가족끼리 같이 식사도 밖에 나가면 못하고 별별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잠깐 전에 겪었잖아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실제적으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 성경이죠. 기록한 본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얘기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는데 이 짧은 구절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이 말세가 고통스러운 때인데 왜 고통스럽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딱 그러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너무나 뒤바뀌어서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20여 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였는데 한 세미나를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 전 세계에서 좀 유명하다는 한 목사님이 오셔서 초교파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가면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에 뭐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그 세미나를 듣게 됐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했던 얘기 뭐였냐면 그 당시 한 25년 전이죠. 그 당시 미국이 25년 전이면 지금처럼 부패하고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때죠. 근데 그 25년 전에 그 목사님 얘기는 뭐였냐면 그 당시 미국이나 홍콩, 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의 30%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25년 전이었기 때문에 저분이 좀 이렇게 과장을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분 잘 모르는 분이니까 과장하지 않았나? 어떻게 국민의 30%가 정신과 약을 먹지? 근데 그분 얘기는 30%는 자기가 작게 잡으라는 거예요. 더 많이 먹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미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약을 먹어야 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참석을 못했어요. 건강이 그때 잠깐 안 좋아서. 근데 거기 참석했던 어떤 자매님의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그 방 안에 한 8명 정도의 성도,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함께 생활을 했다더라고요. 장로 수양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한 8명이 방을 썼는데 다 사역하는 아내들이죠. 한 8명 중에 수면제를 드시는 자매님이 3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자매님인데 남편이 3분이 잠을 잘 못 주면서도 수면제를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어떤 그런 약물의 도움을 받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가 고통스러운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 28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면 하나님이 눈머는 것과 미치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그랬어요. 모세 시대 때 얘기해요. 근데 그때에도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잠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죠. 이 말세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우리가 가장 즐겁고 만족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데 그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영혼이 피폐하고 정말로 많은 걸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거예요. 미국이 20년, 30년만 해도 훨씬 더 복음주의적이고 훨씬 더 선교에 애를 썼던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세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뭐 가난해서 배고파서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만큼 잘 살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에 사시는 정작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헬조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헬은 지옥이라는 얘기잖아요. 한국이 지옥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냐면서 막 비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잠깐 좀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뭐 외국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진짜 외국에 살면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돼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길거리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죠. 네? 모든 국민들이 신호를 잘 지켜요. 네. 정말 질서가 있고요.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습니까? 몽골 사람들은요. 정말 한국을 가고 싶어요. 여기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을. 왜냐하면 한 3일 일하면 한 달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 수준이. 물론 우리가 뭐 30일을 쉬지 않고 일하지 않지만 주로 몽골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삿짐 나르는 일이거든요. 힘을 쓰는 일이잖아요. 아마 형제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포장이사 하다 보면 똑같이 생긴데 몽골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 보면 약간 발음이 어눌하거나 예.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인구가 340만 됐답니다, 지금. 근데 한국에 왔다 간 사람이 인구의 10%가 넘어요. 왜 한국이 자꾸 나올까요?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정말 배고팠을 때 외국 나가서 정말 외화벌이해서 정말 가난한 나라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가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시대를 똑같이 몽골도 그런 거예요. 정작 우리는 그들이 정말 꿈꾸는 나라,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것처럼 코리안 드림이 있어요. 정말 몽골에는. 물론 다른 선교지도 비슷할 거예요. 다 한국 가고 싶어요.
코리안 드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걸 다 누리는데.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안식년 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한국이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저도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는데 이렇게 나와보니까 진짜 정말 노인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운전하고 지나가면 전부 노인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안 보여. 특히 진짜 희귀한 건 뭐예요? 임신한 여자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 전철을 탔더니 임신석은 뭐 이렇게 비워두라고 했는데 임신부가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결혼을 안 하나요? 왜 아이를 안 낳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예. 남자들은 왜 결혼 안 합니까? 아니 직장 나가서 일어나는데 집에 와서도 일해야 된대.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어떤 아버지가 세상에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들어온다고 불평하고 화내는 아버지가 있었나요? 오히려 그 직장을 잃으면 가족들 생각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힘들어 하시지,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 헛살았다는 아버지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혼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식 낳는 게.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애를 낳으면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잘못 키운 거예요. 우리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정말 아이들을 우상시하고 그 아이들이 하는 게 너무 힘들까 봐 일도 안 시키고 그냥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우리 잘못이에요. 그죠? 제가 수년 전에 안식년 나왔을 때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젊은 가정인데 모임에 브레드린, 우리 형제, 자매예요. 예, 구원받은 형제 자매고 구원받고 아기가 있었대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떤 한 장조 형제님이 그 형제한테 전화를 했겠죠. 어우, 지난주 뭐 바쁜 일 있었어? 왜 교회 안 나왔어? 했더니 그 형제 얘기는 교회 갔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 교회 온 걸 못 봤는데? 했더니 교회 주차장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왜 주차장까지 갔는데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아이가 잠들어서요. 이해가 되세요?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아이를, 잠들어 있는 애를 깨워야 되잖아요. 올라가려면 깨잖아요. 그 깨는 게 어려워서 그냥 냅뒀더니 끝날 때까지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들어오고. 이게 우리 모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교회 가서 가만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신 자매님들,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 손녀 3대가 교회를 와요. 그죠?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딸 그냥 애기 낳으면 너무 고생스러울까 봐 오는 순간 그 애기 막 그냥 손자 반수술하고 정신을 못 차리셔. 제가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몽골에서 우리 자매님들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몽골의 문화는 시어머니든 아니면 친정엄마든 그 딸과 며느리의 그 애들, 아들의 자식들, 손자 손녀를 다 봐줘요. 왜? 이게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훨씬 더 교육률이 높고, 그리고 일도 더 잘하고, 그 교육 수준도 높고 월급도 더 많이 받아요. 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자 들어간 일은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예? 교사, 의사, 변호사 전부 다 대부분 여자가 해요. 회계사.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아야 되고, 나면은 자기가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부모님께 맡기고 자기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다 일을 해야 되는 자매님들이 전부 다 손주 보고 앉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막 결단을 하고 야단을 쳤어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주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맨날 손자 보고 있을 거냐. 내가 뭐라고 막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알았다고. 그리고 그 자매님은 선언을 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나 너희들 애들 안 봐줄 거야. 네 애들은 니들이 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막 엄마한테 야단을 치고 대체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딨냐고. 왜요? 몽골에는 그런 엄마가 없거든. 이 자매님이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세요. 자매님 차도 없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거의 2시간이 걸려요. 제일 먼저 교회 오세요. 그 자매님이. 나이가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아직도 애찬을 하세요. 이 자매님 정말 복음에 열심히 있는 자매님이에요. 그 말을 아멘하고 자식들 손자들 안 봐주고 계속 복음을 위해 자기 생애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인덕원교회에서 안식년 나왔을 때 자매 모임 금요일마다 모이는데 뭐 특강을 몇 주 동안 해달라 그랬어요. 자,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말씀대로 해도 되겠냐 했더니 말씀대로 하래. 제가 고지고대로 전해도 돼요? 했더니 고지고대로 전해도 된대. 제가 허락을 받고요. 장로들의 허락을 받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서 자매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근본적인 걸 얘기해보자. 성경적으로. 대학 나오고 스펙 쌓고 직업 갖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 부르셨느냐. 여자들이 가장 행복한 게 그 삶 맞냐. 제 아내도 그 특수교육과를 나와서 그 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안 돼요. 아이를 키우세요. 네. 결혼하자마자 바로 주님이 감사하게도 아이를 주셔서 줄줄이 연년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라고. 네. 선생님 하지 마시고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정말 돕는 배필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게 아내인 거예요. 하와고. 그리고 그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결국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일을 누가 해요? 네, 자매님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데요. 인덕원 교회에 그 초등학교 교사 자매님이 잠깐 아기 낳고 휴직 기간이었고, 한 자매님도 공사를 다니는 자매님인데, 둘 다 월급을 잘 받으시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직장이었어요.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매님들이 직장을 관두셨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 말씀 끝나고 쫓아와서, 아빠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런 말씀을 했냐고. 내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리고 너희들을 엄마가 그렇게 해서 길렀는데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냐? 그 희생 아니야. 그게 무슨 희생이야. 특권인데. 제가요, 안식년 나오면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우 고생하시죠. 아우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저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과 선교에 자기 생애를 드리는 게 특권 아니에요? 특권이잖아요. 뭐가 고생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이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을 장로나 집사나 선교사로 부르신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두신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릴 때 하나님이 동일한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오히려 죄송해요. 파송교회에 오면 죄송합니다. 뭐 선교사라고 막 고생하시죠. 뭐 밥도 사준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난 그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덕원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훌륭한 집을 주셨어요. 임대주택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보면 안양에서도 막 동편마을 이런 데 막 그냥 얼마나 숲이고 뭐 청계마을 엄청난 데예요. 가보니까 이건 임대주택이 아니야. 이거는 와 엄청 돈을 줘도 못 들어가는 아파트 이런 데를 임대주택으로 거의 다 주셨어.
누리잖아요, 그런 걸 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런 가난한 형제들이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한 번 10분의 1을 선교를 위해서 드려서 저희 같은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걸, 정말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 같은 사람보다도 정말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예, 월급 뻔한데 자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야 할 텐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줄여서 그 선교에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상급이 저보다 더 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너무 많이 받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사람들이 고생하지, 고생도 안 하는데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야 젊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여기 앉아 계신 나이 희끗희끗하신 우리 형제님들 보면 그 당시 젊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20대 30대 형제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역한다고 막 여기저기 주님 그 부르심 갖고 복음을 위해서 뛰었잖아요. 그런 형제들이 지금도 물론 필드에 뛰신 형제님들 계시지만 그거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주님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지금 왜 그런 젊은 애들이 이제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하는 애들이 없냐고요. 주와 복음을 살겠다고 하는 게. 두렵겠죠. 생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만큼 1세대 형제님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예? 월급 안 받고 막 주님의 뭐 지명헌금 받고 살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예? 제가 자녀가 3명인데요. 제가 받는 월급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갓 직장 들어왔는데 나보다 훨씬 더 받아요. 연봉 보면. 제가 작게 준다고 뭐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3명 다 길렀어요. 대학 다 보냈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정치로 됩니까? 맨날 자기를 잘났다고 싸우는데 저는 아주 그냥 그런 거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 뉴스를 보기가 싫어. 여기 나왔을 때 식당 가서 잠깐 있는데 뉴스 틀면 제발 좀 꺼달라고 해요. 왜? 맨날 싸우니까. 맨날 그런 거나 비춰주니까 아주 머리가 아프더라고. 정말 주님 나라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다 자기 뱃속을 차리는 거지 누가 국민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 다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힘들다 그래요.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안 하나는 복음밖에 없고요. 그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선교예요. 맞습니까? 맞죠. 주님께서 하루는 서기관한테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한번 볼까요?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죠?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고 서기관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2개로 요약하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 이게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첫
그 옛 계명, 십계명 안에 들은 것을 요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 말씀이거든요. 이걸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시작된 모세가 가르친 이 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쉐마라고도 얘기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쉐마라는 가르침은요, 유대인들이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암송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태교를 할 때 쉐마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출생해서 태어나면 무릎에 앉혀서 엄마 아빠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쉐마를 계속해서 암송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하루에 3번 기도를 할 때 아침에 저녁에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평생을 그 쉐마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 남자가 죽을 때 온 가족을 불러서 쉐마를 암송시킨다고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게 중요하다 해서 막 문에도 갖다 붙여놓고 벽에도 붙이고 이마에 손목에다 하나님이 하신 이 문자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걸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라 그래요? 자녀들한테? 네? 이거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그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도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쉐마이라는 내용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리가 뭐예요? 온 마음, 온 전심,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 그래요? 예? 시간 날 때? 아니에요. 서 있든지 앉았든지 누웠든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도록.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요, 문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모세 때 얘기했던 그 쉐마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면 이걸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죠? 지금도 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유대교를 그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우리는 더 놀라운 복음을 들었어요. 유대인들보다. 그죠?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신실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있나요? 보니까 한국 모임에서 이렇게 막 선교 그쪽에 무슨 여행해갖고 이스라엘도 다녀오시고 많이들 다녀오시는데 그 옛날에 휘황찬란하고 놀라웠던 에베소 교회가 남아있나요? 없잖아요. 한국 교파교회도 100년 된 교회 있더라고요. 역사와 전통. 예. 100년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 한 세대만 전달이 안 되면 바로 끊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첫 아들 가인이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한 세대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사사기의 교훈이 뭐죠?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다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보는 교훈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호주에 전에 몇 년 전에 선교사 세미나에서 가봤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갔으니까 막 제 그 호주에 사는 여동생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조금 그 휴가를 조금 즐기듯이 며칠 하면서 주일이 껴서 막 찾아가지고 모임을 찾아갔어요. 운전해가지고. 그랬더니 막 그냥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한 78세쯤 되시는 것 같아요. 거의 하얀 장로 형제님이 우리를 딱 보고 아시아인이니까 씩 웃으면서 중국 사람을 위한 예배는 오후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본 예배, 오전 예배에 참석을 했더니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요. 한국 우리 브레드린 성도고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막 입이 막 귀에 걸려요. 얼른 들어오래.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분이 제일 젊은 장로 형제님이에요. 딱 나오시니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시더라고요. 80다 되신 형제님. 그리고 할머님이 나오는데 나오실 때 아이고야 이렇게 나오셔. 그리고 피아노 자리에 앉으셨어. 오늘 자매님 피아노 막 멋지게 연주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막 아이고 하고 나오시고 이제 피아노를 할머니들이 저보고 말씀을 하래요. 아우 제가 영어로 메시지 할 정도의 그 실력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간증이라도 하래 와서 저녁 때. 그래서 제가 막 불이 나게 막 그냥 그 PPT 준비하고 해서 이제 갖고 왔어요. 근데 뭐 프로젝트도 있고 다 있어. 연결을 할 줄 몰라 형제님들이. 할아버지들이 이거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다 옛날에는 다 누군가 있었겠지. 제가 교훈을 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요 연세가 드셨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막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성경도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신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도 없고 청년들도 없고. 만약에 10년이 흐르면 이분들 다 소천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 멋진 예배당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까먹었어요. 이웃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데 이웃 사랑. 그 이웃이라는 것은 정말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그들이 이웃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초기 선교했던 그 사도들이라 제자들은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이스라엘 구약 역사나 그 뒤의 역사를 보면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결국 주님이 지금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있죠. 이웃사랑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사는 거.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리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명을 얘기하면 다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다 알죠. 이거를 대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왜?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이 승천전에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다. 우리가 다 믿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죠. 그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중요하신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있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것을 다 대사명이라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적용을 안 해요. 모든 기독교, 모든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대사명이 맞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최우선 순위의 교회가 해야 될 숙제고 과제고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 명도 거절하는 데는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순종하는가 적용하는가 내 삶을 조종하는가라는 걸 실제로 체크해 보면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임에 방문해서 막 형제님들하고 교제하고 또 이 장로 형제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 사적으로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어쩔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이 복음과 선교에 대한 교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형제님들이 그래요. 아유 맞지 그 일을 해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은사가 없어. 은사 있는 형제들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선교를 할 만큼 힘이 없어. 이렇게 주로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뭐 큰 교회나 할 수 있지. 은사도 많고, 그리고 그 정도 하려면, 선교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대부분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진짜 대사명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회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교회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선교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이 열려 있어요. 맞죠? 근데 결국 불순종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이 세죠? 근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대 초반에 돌아가신 분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요. 이 친구가 아니죠. 이분이 정말 그 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알 만큼의 큰 기업의 CEO였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걸 물려받는 그 후계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그 사장님의 아들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경영학과를 가서 그 아버지의 그 사업을 물려받을 거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경영학과를 안 가고 신학교를 갔대요.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그리고 중국 선교를 하고 싶어서 중국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 회교도들이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걸 보는데 그들을 도우려니까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집트로 갔다가 그 청년이 이집트에 가서 한 달 만에 척수염으로 죽었대요. 미국에서요. 이게 대서특별된 거예요. 왜요? 이렇게 허비된 인생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루는 그 수많은 재산, 그 회사를 경영을 포기하고, 보지도 미지도 모르던 그 중국에 선교사를 가겠다고 가지도 못했어. 일도 해보지 못하고 언어 배우려다가 척수염 죽었으니까. 너무 아깝다. 이 젊은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냐. 그래서 그분이 죽기 전에 한 달 정도 아플 때 막 친구들, 친척들, 막 가족들이 왔겠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아픈 병상에서도 후회 없다. 내가 그 선택한 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후회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소천했어요. 이게 정말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이분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써놓을 때 뭐예요? 너무 허비된 인생이다. 왜 인생을 그렇게 썼냐?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게 죽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 청년을 바라보셨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오는 그 놀라운 그 부르심의 열방에 정말 마음이 동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도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주의 소식,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 보지도 못한 자들이 들을 것이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바울이 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2편입니다. 이사야 52장.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말은 15절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7절을 읽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거룩한 열망은요,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정말 복된 소식,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그 주의 소식,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바울 사도와 같은 그 열망. 근데 이사야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령으로 감동돼서 고백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한번 낙심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5년을 기숙사 사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새로 이제 대학 들어온 그 신입생들,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을 정말 5년 동안 섬기면서 그들을 매일같이 새벽마다 큐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그 문 하나 두고 사니까 저희 집을 밤새 시간 관계없이 두들겨서 약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섬겼어요. 5년을.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 구원받고서 제가 형제님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때 너무 뿌듯했거든요. 진짜. 근데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얘기했던 자매가 시골 간다 그러고 불신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낙심돼서 주님 이게 뭐죠? 나는 왜 이렇게 됐죠? 하면서 막 5년에 제가 일했던 게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막 낙심됐는데 주님이 그때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한테. 네가 할 일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거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열매가 없어요? 라고 제가 교만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씨 뿌리고 물 주는 일만 충성스럽게 하면 돼. 잘하는 건 하나님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교만했구나. 만약에 그 자매가 막 그냥 좋은, 그냥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그 성도로 성숙하면, 내 열매다 하고 착각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딱 그때 정신 차리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할 일은 씨 뿌리고 물 주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잘하거나 안 잘하거나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그랬는데, 성경학교에서 어떤 형제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복음을 가지고 넘는 이 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 내가 전도했을 때 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거나 침례를 받거나 이렇게 카운트가 될 때 하나님 나한테 탁 상급을 주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침례받을 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들고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 숫자를 세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다. 우와, 아멘.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구원 안 받으면 막 실족하죠. 낙심하고, 나는 은사가 없나 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하라고 하는 발걸음을 세서 상급을 주신다. 요즘은 걸어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니까 키로수를 세실 수도 있죠. 상급을 주시는 거지. 그 마음, 그 열정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아까 오전 시간에 말했던 타우게라는 형제 가정 생각나시죠? 초이발산에 파송했던 형제. 이 형제의 가정의 간증을 듣고요. 제가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울란바토르 서쪽으로 그 분가 개척을 시킨 서쪽에 있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교회가 선근헤렌 교회라고 해요. 그 지역이. 그 지역으로 청년 3명을 우리가 청거 보냈는데 그중에 한 청년이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작년에 보냈으니까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동창이었고 같은 고향이었는데 이 친구는 선교사가 돼서, 말 그대로 선교사죠. 왜? 700km 떨어진 데 가는데 정말 그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가겠다고 떠난 걸 보면서 내 친구 같이 자랐던 데는 저렇게 주님 위해서 사는데 난 뭐지? 하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대학원 가고 좀 뭔가 자기 차도 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그리고 내 유익을 살까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자매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주 충격받았대요.
그리고 진짜 보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서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형제님, 갑자기 주님이 나한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데? 3년 전에 우리 울란바토르 교회 한 청년이 그 자매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프로포즈 했거든요. 그 청년은 초등학교 2학년이 모든 게 끝이에요. 교육에. 몽골 글씨도 잘 몰라. 그리고 건강도 별로 안 좋아서 학교를 졸업을 못한 거예요. 뇌에 양성 종양이 있어요. 악성은 아닌데 뭐가 있어. 수술하고 뗄 수도 없는 민감한 자리에 있어서 거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체구도 크지 않아요. 예. 근데 참 형제가 성실한 형제예요. 물론 교육의 수준이 떨어지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뭐 그렇게 그래서 많은 월급을 받는 일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형제가 성실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형제예요. 3년 전에 그 자매님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장로를 찾아서 얘기했는데 자매가 거절했어요. 거절할 만하죠. 네. 저도 이해했어요. 자매님들 어떠세요, 만약에? 네? 우리 딸이 시집갈 때가 됐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끝이야. 거기 머리에 뇌에 양성 종양도 있대. 네?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저도 딸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렇지.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형제가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는데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매가 한두 달 기도해보더니 아니라고. 오케이. 근데 그 감동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형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봐 하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자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매, 그러나 정확히 알아야 될 건 자매는 아무것도 선택한 게 없어 지금. 말씀 듣고 간증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온 거야. 그치? 맞대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요. 맞아. 근데 어떤 착각에 빠지면 감동을 받으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해요. 그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직. 제가 자매는 아직 아무것도 선택한 게 없는 거야. 기도해봐 했어요. 같은 교회가 아니니까 3개월인가 4개월 뒤에 만났어요. 자매를. 자매 어떻게? 저는 막 기대하고 그래. 왜냐하면 이 자매가 그 형제를 잘 도울 것 같거든. 그죠? 평강공주같이 정말 이 바보온달 같은 형제를 잘 세울 것 같고. 예. 원래 울란바토르 교회 한 장로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진짜 볼 것 없었는데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자매가 너무 신실해. 형제를 막 세워서 장로가 됐거든. 그러니까 진짜 이 자매도 진짜 저렇게 할 수 있겠다. 막 이랬는데 3개월 뒤에 물어봤더니 제가 너무 바빠서 직장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옛날 얼굴이 아니에요. 감동은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더 기도해봐. 2달 뒤에 또 만났어요. 이제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차가워. 오케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감동할 수 있어요. 그래. 뭐 그렇게 한 번은. 그래. 뭐 성경공부도 한 번 할 수 있지. 그리고 뭐 어디? 선교지 한번 그래 방문해 볼 수도 있지. 우리 감동해서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통째로 걸고 조종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그 자매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아. 네, 힘들죠. 근데 진짜 주님이 부르시면 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형제가 수바타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 소원이 있는 형제거든. 근데 형제 혼자는 너무 안 돼. 부족해. 근데 진짜 자매가 훌륭한 자매가 짝이 돼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저희가 작년에 타오게 형제를 파송하는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구입해서 보내기도 했고 딱 이제 준비가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지체들이 그 교회를 해야 되니까 막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막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체들이 막 미리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고 한 3개월, 4개월 후에 파송식을 하니까 휴가를 내가지고 막 조를 짜서 700km 떨어진 데 가서 막 그냥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몽골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자기 일인 줄 알고. 자기 일처럼. 근데 한 자매님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코로나 때 구원받은 자매님이에요. 그때 막 모이지도 못할 때 구원받은 자매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밀리에 강가에서 침례를 줬어요.
거기 5인 이상 집회 금지였을 때 비밀 예가 한 40-50명 와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서 비밀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침례를 베풀고 이 자매님이 간호사였어. 아이를 계속 5명을 낳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아기를 낳으니까 휴직을 한 상태였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휴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자매님이 살고 있는 집 울타리 안에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이 새들어 살고 있다 보니까 몇 년을 같이 살면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자매님이 애가 5이니까 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정아버지가 어려우니까 그래 산동네에 사는데 힘들지 차를 한 대 중고차를 사주신 거야. 근데 이 자매가 남편은 아직 안 믿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다 말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왜? 이 동생 형제가 700km 떨어진 데를 간다는데 제 마음을 감동하셨는데 제 차를 드리고 싶어요. 형제한테. 저는 겁이 났어요. 오히려. 왜? 이 남편도 안 믿고 친정아버지도 안 믿는데 재산을 갖다 바쳤다? 와, 이거 교회가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 힘들어지지 않나?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제가 자매한테 그랬어요. 아, 정말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런 거 좋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불신 남편, 불신 아버지가 기쁘게 그거 주라고 하면 주님 뜻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자매님들이 보통 집에 리더십이거든요. 그거 말해놓고 남편이 싫다고 하면 밥도 안 해주고 막 땡깡 부릴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잘하면서 웃고 제안했는데 남편이 노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대. 그리고 1달 반, 2달 지났는데 막 웃으면서 와요. 왜냐니까 남편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애가 5이에요. 학교를 데리고 가고 유치원 보내고 또 갔다 오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산동네가 굉장히 높은 데 살아요. 그러니까 다 애들을 통학시키려고 친정엄마가 사준 건데 그러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자매 이거 어떻게 그거 하려고 했더니 그 남편이 원래 또 직장 다니는데 차 한 대 있는데 그거 두고 간다고 자기가 그걸 쓰면 된대. 그거 안 될 텐데. 어쨌든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형제가 한 2달 뒤에 파송되니까 2달은 자매가 써. 아직 안 갔어. 무슨 소리 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당장 지금 명예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저희 예배당, 울란바토르 교회 예배당에 한 차가 10대 성도들이 타고 오는 차가 있어요. 저도 차가 있고 성도들이 한 10명이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누구도 이 가정을 파송하면서 차를 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자매가 구원받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이 이 간증을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가정을 보내는데 우리 울란바토르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인덕원 교회가 정말 가난하지만 10가정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11조를 모아서 우리 가정을 보내고 있는 거다. 우리도 이 가정을 보낼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러고 나서 정말 월급에서 일정액을 10분의 1을 떼면 이 사람들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교회 10분의 1 내는데 또 10분의 1 또 내면 정말 가게가 무너져. 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내가 모아서 드리고 싶다는 사람 남으라고 했더니 몇 명이 남았을까요? 19명이 남았어. 그분들의 헌신이 모아지니까 충분히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1년 약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3월에 나왔는데 4월이 1년 약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확인해 봤어요. 한국 나와서. 어떻게 됐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몽골 삶이 힘들어요. 1년 정기적금을 넣으면요. 이자를 10% 줘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15%예요. 그리고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10% 이자를 줘도 5%가 손해인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또 전쟁까지 터져가지고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몽골이 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은 정말 이 고기값과 석탄값과 이 밀가루 값이 올라서 정말 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23명이 되는 거예요.
1년 약정한 사람이. 나는 오히려 19명에서 한 절반 떨어져 나간 거 아닌가 했는데 23명이면요. 울란바토르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마 이 형제자매들의 상급이 저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왜냐면 훨씬 더 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기르에서 살면서 석탄 뗄 때 저는 아파트에 살아요. 물론 제가 교회의 모든 필요를 저희 모든 걸 다 들여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도 안 되고. 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들이 헌신하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몽골 성도와 같은 상황의 환경이라면 과연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하고 제 자신도 자신을 제가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3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 이 하나님의 그 뜻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거나 복음을 위해 살면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핍박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하고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를 복음과 선교에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게 이 땅,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린 정말 가늘고 길게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예. 위험한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아유 무슨 선교지야. 예. 그죠? 근데 추수한다는 건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성경에. 그죠? 이게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내가 복음과 선교를 해서 심은 만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요. 저는 자신 있게 몽골 성도를 가르쳐요. 헌신하라고. 왜요? 저는 몽골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그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행복하고 진짜 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큰 상급받고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헌신하라고 얘기해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헌금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우리 가르치는 게 11조예요. 우리 매주 헌금통을 돌려요. 예. 왜요? 그런 게 안 보이면 자기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가르쳐도. 잊을만 하면 다시 헌금 교육을 해요. 잊을만 하면 또 가르치고. 저는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심은 만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상급 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서대문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복음과 선교라는 게 인정되신다면 맞아 그거야. 진짜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이거야 라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가장 진정한 성도들의 복이다. 그게 특권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건 누구도 장려해야 될 삶이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하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헌신하기로 경주하기로 결정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작하세요.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 보시고 내가 내 이 인생을 어떻게 조종해야 되냐. 복음과 선교에 마치기 위해서. 그죠? 예. 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한테 뭘 밀려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돈?
땅, 건물 그런 건가요? 저는 그게 없어서 그런 걸 못 줘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근데 진짜로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전달할 그 신앙 자산, 영적인 자산, 결국 엄마 아빠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동일하게 그 믿음대로 살면서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우리의 대사명, 가장 큰 계명,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아는 걸로 끝나거나 감동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결정하고 헌신하고 적용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가치 있는 독생자 외아들을 저를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남겨두신 그 목적은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남겨두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빛과 소금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고 실제로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지만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길 기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희들이 조종하고 헌신할 때에 수많은 반대가 있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본다면 이것이 희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서대문 교회가 잘 달리고 있지만 더욱 힘차게 달리고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한국의 모임에서 실제적인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선교 일선에서 고생하다가 아픈 자매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청년들이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